6월 1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루하루 순간순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67면입니다. 구약성경 267면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앞선 4장 초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광야에서 바알 부호를 쫓고 또 모압 여인들과 가늠했던 사건, 그리고 자신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던 일을 회고하면서 율법의 신적인 기원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권면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우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우상은 형상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6절에서 18절이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우상은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견적 우상을 숭배하는 형상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견적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형상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 신앙이었던 원시적 주술행위나 정령 숭배 이후에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모습, 즉 사람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형상 우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그런 우상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은 사람의 머리에 또 물고기의 몸을 가진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또한 하토르라고 하는 우상은 암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호루스라고 하는 우상은 독수리의 형상, 아누비라고 하는 우상은 자칼의 형상, 그리고 세크메시라고 하는 우상은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낙타의 형상이나 악어의 형상 또는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나 또는 현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야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미래에 그들이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에도 이러한 형상 우상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상 우상들을 강력하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과거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상 우상들을 일일이 아주 세밀하게 열거하시면서 어떠한 형상도 절대 만들지 말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상 우상들은 과학과 문명의 시대를 자부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석가모니라는 사람의 형상 앞에 절하는 불교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형상들로 가득 찬 힌두교가 대표적인 형상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선교지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형상을 가진 그런 형상도 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 고사를 지내면서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것도 형상 우상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과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우주위성을 쏘아 올릴 때에도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면서 모든 현대과학의 총체적 집합체인 그 우주위성을 직접 만든 한국의 과학자들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했던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의 토픽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가지시지 않는 분. 그래서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시지 않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말하지는 않는 생명 없는 우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을 가진 모든 것들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우상은 자연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우상은 하늘에 존재하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대자연을 숭배하는 자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존재하는 해와 달과 별들, 곧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연 숭배 사상은 가견적인 신상을 숭배하는 형상 우상과 더불어서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우상 숭배의 형태였습니다. 태양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면서 이와 함께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섬겼던 이집트의 태양 숭배 사상이나 달의 여신을 숭배했던 여리고의 달 숭배 사상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일강을 비롯해서 산이나 바다와 같은 거대한 대자연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자연 숭배 사상들도 이러한 자연 우상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태양은 가장 대표적인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나 바다나 강과 같은 존재들은 사람이 직접 만질 수도 있고 또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태양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특별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질 수도 없고 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없는 하늘이라는 높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과 같이 태양이나 달의 존재가 사람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때에는
이것을 신의 진노로 받아들이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태양은 가장 강력한 신으로 숭배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지인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자연 숭배 사상은 그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 우상과 더불어서 자연 우상의 숭배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숭배 사상 또한 오늘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신, 산신, 수신, 풍신, 이런 이름들은 모두가 하늘과 산, 그리고 물과 바람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둥이나 번개를 섬기기도 하고, 또는 오래된 나무나 큰 바위를 숭배하는 것도 자연 숭배 사상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산신령, 용왕, 이런 존재들도 모두가 이 자연 숭배 사상에서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은 인간이 섬기고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신 존재, 그래서 인간이 보호하고 다스리며 또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우상은 사람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민족의 영도자이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불평할 때에 그만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던 무리바에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수고하고 헌신한 모세를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무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온 백성들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모세라고 하는 민족적인 한 사람이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400년 동안이나 이어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민족적인 영웅, 광야 4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 동안 민족의 영도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민족적 영웅적 존재인 모세라는 사람이 무상시 되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느보산에서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탁월한 능력이나 독보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적 존재를 숭배하는 사상은 이후로도 인류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왕들을 하늘의 후손이자 신적인 존재로 섬겼던 고대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황제를 위해서 화려한 신전까지 건축해서 섬겼던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의 천황 숭배, 그리고 레닌과 스탈린, 또 북한의 김씨 일가를 신격화한 공산주의가 모두 사람을 숭배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 조상들을 섬기는 조상 숭배 사상과 또 성경의 인물이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탁월한 신앙인들을 초인적인 존재 또는 성인으로 추앙해서 섬기고, 심지어는 그들의 유골이나 유품까지 섬기는 가톨릭의 신앙 성인 숭배 사상도 모두 사람을 숭배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어떠한 모양의 우상 숭배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형상이나 그 어떤 자연적 존재나 그 어떤 사람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것, 죄인이 죄인을 숭배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에 불과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우상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우상들을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는 이러한 형상 우상이나 자연 우상 또는 사람 우상뿐만 아니라 돈과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건강이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충실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우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또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자연의 일부를 섬기거나, 또는 탁월한 능력이나 독보적인 리더십을 가진 영웅적인 존재를 섬기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일평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모든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